2부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7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사람이 경영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음정교회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세운 교회를 그냥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 또한 많이 성장하고 또 규모가 커졌지만 이 교회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그러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교회를 떠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참으시고 지켜보신다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듬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여러 사역자들이 지나가고 등장하지만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요한의 마음은 좀 남다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정도 교회면 꽤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특별히 거짓된 것을 드러낸 아주 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맞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참 살아갑니다. 3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참고 견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고 견딤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공동체만이 참고 견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참고 견딤으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함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여 나는 사랑이 있노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버리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교훈이 될까요? 사랑은 교회 자체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노라라고 말과 혀로만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 기준과 내 잣대, 심지어는 율법적인 마음으로 잣대를 갖다 대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버린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 언제 잣대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관용하고 오래 참고 용납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베드로를 책망하고 도마가 믿지 못함을 통해 있을 때 찾아가셔서 그를 책망했다기보다는 가르침이 먼저였습니다. 왜요? 그 가르침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으로 사랑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항상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을 품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분류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나눕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교회의 모습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도.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칫 사랑을 품지 않고 생각해서 다른 이들의 행동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거짓을 드러내어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없이는 우리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 본질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7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냐면 사랑의 마음이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나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옮기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옮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토록 무섭게 이야기할까요? 사랑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모습은 결국 니골라당과 같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은 어떤 이단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바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이단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니고달라당의 교훈을 분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건을 둡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에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 가서 사사건건 일일이 다 지적하면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를 믿고 따를까요? 부모가 자기를 생각하고 사랑해 준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삶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듯이 율법적으로 나누어서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이 사랑을 모르는 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지적질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는 듣는다고 다 깨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했습니다. 가서 내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그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이 없는 자인 것처럼, 아니, 사랑이 있는 자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자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함께함을 통해 이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치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땅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VIP 초청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그것을 정언하고 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도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사랑을 굶주려 하고 배고파하는 이들이 이 창원 땅에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VIP 초청잔치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교회로 향하여 그들의 신앙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수요 전도대가 나들이를 갑니다. 이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서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씨앗을 뿌린 것이 하나님 전차 결실로 맺어질 수 있는 큰 은혜로도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니기 학교가 진행됩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교회와 부모들이 더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세의 징조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써 연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타까운 생명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소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거움으로만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현재 교회가 협력함을 통하여 더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더 많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미얀마 땅을 변화시키는 데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또한 위에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순적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립화되고 현지인들에게 이양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많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연스럽게 또 무엇보다도 순적히 흘러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